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첫 시간 말밑 부분에 두 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 오바댜서에 보면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에서의 산으로 내려와서 에서의 산에 있는 자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신 모임에서는 육신에 있는 혼의 성분은 조금도, 이 혼이 영에 있는 혼이냐 육신에 있는 혼이냐에 따라서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교통함으로 당을 짓는 것을 엄격하게 성경에서는 금한다. 당 짓는 자들. 이것은 세상의 예로 봐도 뭐 민주당 또 무슨 당 또 지금 뭐 나는 하도 막 국민의 신당? 이거 어떻게 복잡하게 이름을 그렇게 어렵게 줬나? 뭐 또 다른 어떤 뭐 당들이 많이 있죠. 자, 이것은 같은 사상과 같은 정치적인 어떤 그 개념이 같은 사람들끼리 당을 이렇게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당을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무슨 장로교단, 뭐 성결교단, 침례교단 등등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당을 짓는 것이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나누는 자들이, 그들은 세우는 자들이 아닌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당, 야당 해야 되는데 다 일치 단결을 해야 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 당이 어떤 정권을 빼앗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그쪽에다 기울이니까 실제는 나라의 발전과는 상관없이 이제 이상한 어떤 당파 싸움, 파당 싸움을 자꾸 하게 되는 건데, 세상 나라는 소망이 절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그게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세상 나라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그 사람들 하거나 말거나 뭐 그렇지만,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박해를 받거나 저해 요인이 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같이 또 기도를 해야 될 필요도 있죠. 우선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를 실행하는 할례산에 모인 교회 생활, 이게 여호수아서 5장 3절에 보면 그 할례산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지체들도 본인의 성경책으로 여호수아서 5장을 다 같이 펴도록 합니다. 산 중에 할례산이라는 산도 있어요. 여호수아 5장 3절에 나오는 용어죠. 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서안에 들어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60세까지 그 군대로 편성된 이스라엘인 거죠. 만들어 할례산에서 그랬는데, 이가 있고 나라주에 할례산이라는 그 번역을 히브리어로는 기브앗 하랄롯이라는 용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산인데 산 앞에 모였는데, 기브앗 하랄렛이라고 하는 산 앞에 모여서 여호수아가 차도를 휙 깨더니 막 날선 차들 가지고 이로 하나씩 와 이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불 일으키는 돌이잖아요, 차돌을 깨가지고서 날선 차돌로 막 이제 할례를 행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한 장소가 이게 사실은 이제 길갈에 이르러서 온 건데,
그게 할례산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 산이라는 표현이 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로 편성된 남자들의 포피를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놨다, 그런 뜻이에요. 모두가 다 할례를 받은 거죠. 단체적으로. 그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일은 뭐냐? 할례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그 자재가 적재적소에 맞추어지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이 생에서 설계에 맞추어 준비된 영혼이 아니면, 즉 자르고 깎고 다듬어진 영혼만 성전 건축 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준비된 영혼만이. 영이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죠. 출애굽을 했는 영이 거듭났어도 광야에서 엎드려 죽을 수 있잖아요. 20세 이상으로 자란 자들만 요단강을 건너가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일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낳은 다음에 전쟁에 직접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전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영혼이 아니면, 즉 자르고 깎고 다듬어진 영혼이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영혼이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건축자재로서는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남는 것들은 딱 쓸 재료만 딱딱 규격에 맞춰서 마름질 되어진 것만 갖다가 쓰고, 그 나머지는 수가 아무리 많아도 불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버려두는 거죠. 그래서 남는 자재들은 다 자신이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자부하고, 자신이 뭐가 된 걸로 자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규격에, 그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규격에 맞는, 식양에 맞는, 설계도에 맞는 자재가 아니다 이게. 그건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성경 이야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할례 없는 블레셋에게 패한 사울 왕가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한 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자, 길보아 산에서 다 전사한 것은 아말렉을 처리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 이거는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서 끌어왔고, 뭐 살찐 짐승들 끌어왔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사람 같던데, 사무엘의 말을 빌리자면 여호와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어왔다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제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원인이 되어져 가지고 당신이 불순종함으로 당신의 왕위를 하나님이 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뒤쫓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뒤따라가면서 이 백성들 앞에서 나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하시면 되느냐. 막 이래가면서, 그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생각이지 하나님을 공유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딱 증명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 신령한 건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생명의 근본인 영이 동일해야 하며 지향하는 신앙의 목표가 동일해야만
몸의 뼘마디 들인 사역자의 공급을 받아들이고 함께 건축되도록 생명이 골고루 흘러갈 수가 있다. 피는 온몸에 다 돌아야 되잖아요. 뼛속에도 피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지체들의 원활한 교통과 자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영적 건축은 말씀을 이해하는 동일한 영과 지향하는 정신의 방향이 같을 때만 양무리가 교회를 인도하는 사역자와 동역하여 함께 자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이 자라는 거예요. 건축되는 것이고 온전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누구는 끊어져 버렸다 이랬어요. 그러면 끊어졌다는 것은 지체들끼리의 관계 형성이 단절됐다라는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그 로켓 속에 많은 부품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야지 어떤 부품 하나가 딱 다른 부품과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이 안 되고서 잘못돼 가지고 끊어져 버렸다. 그러면 로켓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추락해 버리는 거죠. 이건 뻔한 거죠. 인생사에서 한 가정을 세우는 것도 남편과 아내가 우선 동일한 사람으로서의 생명을 가졌어야 하며 동일한 목표를 지향할 때만 모든 수고와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서 자손을 낳고 길러내서 사회와 국가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인재들을 배출시키므로 가문의 영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치와 같다. 아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남편이 1억이나 싫어하고 나가서 돈풍이나 생기면 엉뚱한 데 가서 다 써버리는 거나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또 남편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내가 남편 출근시키면 화장품 딱 바르고 나가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이거는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 사이에서 나는 아이들만 불쌍한 거죠. 만약에 누가 하늘이 보여주신 계시가 없이 교회를 인도한다든지 주님이 영감을 부어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인도 직분자를 양무리가 무시하거나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인도자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다윗이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작성해가지고 다윗에게 주었는데 그 말씀을 솔로몬에게 지금 줘가지고 솔로몬은 그 시장대로 지금 성전 건축한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에이 그 아버지 그거 받았다는 게 내가 받은 거하고 다른데 어머 해가면서 너는 그거 어떻게 받았는데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해버려. 그러면 이게 뭔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계시와 이상이 일치되어져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진실한 신앙생활은 처음 시작이 제일 중요한 건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의 육적 자아, 즉 옛사람의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고 주와 함께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 대하는 좋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심령과 새로운 정신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어떤 이상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어. 또 아내가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어. 그렇지만 심령과 마음이 정신이 새로워지면 둘이 또 어떤 난관도 극복해서 좋은 가정을 세울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타락시키는 데 세속화시키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재건축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 생활을 하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축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주와 함께 바위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앉혀진 신앙으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 신앙의 출발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지, 땅을 초월하지 못한 그런 심령과 옛사람의 사고를 가지고 예배당이나 성당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시간 들이고 돈 갖다 바치고 뭐 별걸 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이 아닌 거다라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늘, 즉 앉혀진 상태에서 신앙을 출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것은 하늘의 시온 산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너희가 옛사람 죽었지만 너희 새 사람은 다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앉혀졌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은 이상과 계시가 없다는 뜻인데, 그 사람이 예배당 성당에 열심히 다닌다 해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재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은 구속받은 영으로 말미암아 흔히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처소로 덧입혀주는 구원 과정이 이 생에서의 교회 생활이고, 이것을 산에서 벤 나무를 주기가 맞도록 자르고 대배일도 하고 다 준비해야 되고, 돌도 산에서 돌을 떠가지고 치석을 다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 데는 어떤 돌은 어디다 갖다 맞추도록 이미 정해져 있다. 어떤 나무는 어디에다 갖다가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게. 그런데 많은 자재들이 있다 해가지고 다 쓰는 건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정해진 규격에 딱 맞춰진 것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려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상이 꼭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나서, 즉 위로부터 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위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장막이 보인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장막 선전이 보인다 그랬는데, 이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 선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그러니까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로만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세운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전파되는 구속의 진리는 대부분 세상에서 구속받아 심령이 거듭나는 구속인,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거듭나는 구원의 시작에 중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거듭남과 영의 구속만을 구약의 교리들과 혼합하여 이것은 육에 상관된 율법 교리를 영의 영적 진리와 섞어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자신의 신앙관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이상이 없는 거죠. 다윗처럼 용감으로 받아들일 그런 눈과 귀가 열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영의 몸을 덧입고 나서 영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 즉 치천사들이 되어서 나타나는 몸의 구속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은 아는 것 같은데 몰라. 그들의 생각이 뭐에 잡혀 있느냐, 이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휴거를 된다거나, 육신의 몸이 죽자마자 천당이라는 데로 어디로 그냥 싹 간다거나,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시대라는 게, 때와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그 때와 기한이 종결기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 세대를 살다가 예수를 잘 믿었어도 사후세계에 들어가면 천당이라는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후세계인 음부로 들어가는데, 음부의 낙원에 가서 음부의 낙원이신 주 안에서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까지, 계시록
예. 12장 이후의 말씀이 이제 실현될 때까지 거기서 쉬다가 일어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가 낙원에 들어간다 이래버리면 천당에 가야지 왜 낙원에 가느냐고, 응?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천국은 3계에 걸쳐 있는 거예요. 천상세계도 있고 지상세계에도 있고 지하세계에도 있어. 천국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 말씀을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진실한 신앙생활은 처음 시작이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주와 함께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사는 나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되어져서 온전케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나죠. 이제 사는 나는. 이게 두 나가 있단 말이에요. 죽은 나가 있고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난 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 이걸 가르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은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혀지는 과정이다. 이게 구원을 이루는 과정, 이것을 성전을 세우는 과정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온전케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적인 건축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 개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일생을 마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도 끝나는 것은 아니고 내 일만 끝난 거죠. 하나님의 일이 맞춰지려면 때와 기간이 차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충만한 수가, 구원 얻은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게 돼 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신령체로 덧입혀졌으면 육의 몸을 벗고 주 안에서 안식하고 쉬다가 마지막 나팔과 함께 무덤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고,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생에 살아서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은 짐승의 때를 지금 몸으로 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는 걸 거부하면 수가 며칠이니 다 죽인다고 그랬어. 그러므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 죽는 것이 복이야 이제 그때 가서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안 죽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 구름 속으로 어디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바로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이게 진리와는 너무 안 맞는 거죠. 당연히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전파되는 구속의 진리는 대부분 세상에서 구속받아 심령이 거듭나는 것에만 중점을 맞춰요. 사람의 바탕은 각 사람의 마음, 혼,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신앙, 양심, 영이 거듭났어도 정신세계가 건전하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진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건 구원을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와 중다한 잡족은 애굽에서 함께 유월절을 먹고 출애굽을 해요. 그 밤에 살아남아서 홍해를 건넜고 연단 과정을 함께 받았지만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신앙생활을 실행하지 못한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 신자들은 약속의 기업, 즉 가나안 땅에 이룰 수가 없는 거다. 광야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광야에서 다 떨어져 죽고 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이지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약속의 기업으로 데려감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 약속의 기업으로 데려가도 할례 안에서 할례부터 행하는 것이지 약속의 기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매사가 그냥 평안하고 뭐 세상사가 잘 돼서 부자 되고 뭐 그런 거고는 너무 안 맞는 얘기단 말이야. 성경 신료와는. 자, 모세에게 약속으로 기업을 받은 용사들은 무장하고 나머지 지파들과 즉 9지파 반과 함께 요단을 건너는 길잡이가 요단 동편에서 약속으로 기업을 받은 2지파 반이 그 2지파 반의 군사가 9지파 반의 선두부대가 되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9지파 반이 서편에서 기업을 차지하기까지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와서 약속하신 기업을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서안이 다 정복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일단 맞춰져야 약속으로 기업을 받은 2지파 반이 약속의 기업으로 또 그들의 약속의 기업이니까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이 이런 동편 사람들이나 서편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걸로도 비유가 됐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성전 건축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교회 건축이란 이렇게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므로 77절의 희년이 시작되어 정복전쟁이 1차로 끝나서 이스라엘의 9지파와 반지파까지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얻음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는 신약교회의 시작과 육적인 이방인 중에서 영생을 얻은 교회로 당연히 이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은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요단강 서편을 이스라엘 12지파는 요단강 동편을 약속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기업이 가나안 땅이지만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후세계에도 당연히 나눠지기 마련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의 기업과 영적 이스라엘의 기업은 당연히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와 육적 이스라엘 12지파 신앙을 회복한 12지파는 서로 또 단체적으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 모퉁이 돌 위에서 함께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자, 모세에게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먼저 약속으로 받고 처자들을 동편 기업에 남겨두고 요단 서편의 정복전쟁에 앞장섰던 여호수아 때 1차 가나안 정복전쟁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은 돌아온다 이거예요. 2지파와 반지파의 군대가 정복전쟁을 끝내고 자기 기업과 가족에게로 돌아가므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두 번째로 신년이 반복된다. 구약성경의 신년이 1차적으로 성취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 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었죠. 뭐 바데와 메데와 뭐 어디에서 우리가 그거 하는데 그게 이방 열 나라에 그냥 하나님이 흩음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1년 3절기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이라 하는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3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잔치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런데 오순절로부터
이게 이제 신년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흩어진 12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구원을 얻는 신년이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들이 수장절이 실현되어지고 초막절이 실현되어져서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가 교회 생활을 마치면 음부의 낙원으로 들어갔다가 부활의 때에 일어나서 하늘 성전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고 통로단 말이에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거듭난 것만 주장하고 혼의 구원을 이루고 온전케 되어지는 문제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예배당 열심히 잘 다니고 하라는 목사 신부가 하라는 대로 잘 하던 사람이면 죽으면 그냥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이래버리면 음부의 낙원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천당이라는 데는 소위 말하는 천국은 삼계에 다 있다 이게 삼계에 천상세계도 있고 지상세계도 있고 지하세계도 있는데 우리는 현재 지상세계의 천국을 인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생을 떠나면 지하세계의 낙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활 승천을 해야 셋째 하늘세계의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완전히 안착을 하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이상이 다 밝아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회복과 14만 4천이 차면 희년이 완성적으로 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오는 새 시대, 그드라의 시대예요. 를 위한 신년이 새로 시작되었다가 그 신년이 완성이 되려면 천년이 또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때와 기한에 관한 계시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 계가 때와 기한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를 하면은 70일에 뭐 이런 얘기하면은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고 그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에게는 구원 얻을 이방의 충만함이 있고 구원하실 버렸다가 다시 받아주실 인마진 12지파의 충만함이 하나님에게는 다 설계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군대가 자기들에게 모세가 준 기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가에다가 엣지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었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죠. 그 제단을 엣이라고 하였듯이 주님의 교회 역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믿음, 한 믿음으로 결국 세상 나라에서 주님의 왕국인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을 경배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때가 반드시 역사상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교회 시대에 지나서 그 천년의 새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천년이 찬 다음에나 완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말이에요. 자,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니 복음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가 넘어지므로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었고 이방인의 때 시온산에 올라간 신부가 될 성도들인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14만 4천의 수가 차면 어린 양의 혼인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은 세상 나라에서는 그게 아들의 시대가 이제 아들이 왕위에 등극할 때는 황후와 함께 대관식을 하는 거죠. 대관식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그 성은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양무리의 신령한 장막이 되며
현세에는 끊어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어 창세로부터 준비하신 오는 세상의 새 땅에서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천년이 차이까지 계시록 7장에서 인마진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붙여주신 14만 4천이 다시 채워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아들은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침으로 영세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하나님의 경륜적인 구속사는 그 천년이 차야만 완성된다 말이에요. 그때는 모든 짐승의 마음을 받은 짐승 인간들의 나라인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된다. 그 불못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심판받을 자들을 위하여 불못도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신 것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예. 이와 같이 큰 틀의 하나님께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경륜에 맞추어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오류 없이 성경을 깨닫고 바르게 해석할 때 진리의 성령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서 초보의 도를 벗어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구원을 이루어 영세의 구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생의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건 어떠한 교회 생활을 했느냐,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그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어떠한 이상을 영감으로 받아서 똑같이 자기가 받은 영감을 모든 자기와 동역하는 양무리들에게 동일하게 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먼저 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이 문제는.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을 통해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이르면 누구나 사후세계인 음부의 데려감을 받는데 음부는 큰 구름의 이편과 저편으로 분리되었으므로 어디로 데려감을 받으면 오는 부활 이후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다. 즉 불못에 들어가든지 소위 기독교가 말하는 천당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정이 될 거다 이 말이죠. 자, 이 생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늘로서 오는 젖으로 던 육은 신령한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새로운 만유의 세계로 나타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나라인 것이죠. 영과 혼과 몸이 영광을 받는 그날이 몸의 구속을 받아 주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대관식 혼인날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곳간이다 이거예요. 신전에는 곳간이 있잖아요. 천국 곳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거기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구름 같은 증인들이 그곳에 들어간 권세가 이미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도 장자들의 그 총회 그 모임에 우리도 합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왜 영세의 세계에서 해로 상징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달로 상징된 교회의 영광이 다르고 별로 상징된 성도들 각자의 영광이 다른가?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첫 번째 구원 과정을 거친 성도들이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하면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온전함을 이룬 구원의 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 구원을 이룬다는 뜻은 구속받고 거듭난 영과 혼이 참떡과 신령한 물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제 세상의 비유로 말하자면 나비의 씨가 있는 어떤 미물이 그냥 나뭇이파리 채소 할 것 없이 몸집을 불리느라고 계속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몸집 불리는 벌레요. 뛰어다니면서 자꾸 먹여야 돼, 무조건. 빨리빨리 먹여야 돼. 몸집을 불려놓고 나면 주님께서 너 좀 이제 너 많이 자랐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동안에 세상에서 모진 고초 당해가면서 몸집 불리느라 수고 많이 했다. 이제 그만. 그 불린 몸집 불린 몸 그거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좀 쉬어라. 그러면 꼬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음부 낙원에서 꼬치 속에서 죽은 것 같아. 정말 죽은 게 아니야. 주 안에서 쉬고 자고 있는 중이지. 그 속에는 나비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때가 되면 호련히 나비로 꼬치를 깨고 나온다. 음부에서 부활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로. 이런 이야기를 잘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래요. 둘째 시간은 잠깐 마치고 1시간 더 해야 되겠네, 한 타임을. 설명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